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언어와 수많은 어떤 형태로의 문자, 그런 형태를 가지고 성경이라 하는 이름에 통일된 이름으로 있는 그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이 천지창조 내용이고, 그 천지창조로 된 내용의 문자가 각 나라의 문자, 그 문자로 된 이 창세기 1장 1절, 여기에는 두 가지의 큰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천지창조에 대한 어떤 그 참 기본적인 구조, 그걸 가지고 넘어왔고, 그 다음에는 이 문자로 된 것을 통해서 언어가 형성되었다. 언어가 지금은 그 종속되고 있는 거죠. 원래 언어에서 문자로 됐다가 또 문자가 또 집합되어지는 문서로 되어져서 지금은 그 문서가 컴퓨터라 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이 그 중심이 되어지는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그걸 보는데,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천지창조될 때의 능력,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하고 지금 우리가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범위, 하는 행동들, 어떤 제한된 여러 가지 환경, 여기 적응하는 것, 환경에 적응하는 제한된 모습들, 이거 보면요, 우리는 너무 옛날하고 달라서 너무너무 참 우리의 능력이 아주 미약한 거예요. 대단히 미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약하게 된 원인이 뭐냐? 또 우리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한데 그 능력에 크다하는 그것이 어느 정도냐? 즉 우리가 능력이 크다는 것은 언어를, 하나님께 받은 언어를 우리가 썼던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던 그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하나님과 대화가 전혀 안 되면서 언어가 문자에 의해서 종속되면서, 종속된 문자 안에서 한 개인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이제 하나의 다성적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개인의 능력 자체가 일하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표현되어지는 다양한 어떤 형태의 삶의 모양이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어느 정도 약하냐? 문자에 종속되던 우리는 지금은 돈 버는 기계로 우리가 전략하고 있어요. 인간이 문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서, 책들, 이런 것에서 연연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다, 거의 초등학교 시작해서 지금 학교 제도를 보면 대부분 학교 제도가 그렇잖아요. 6년, 또 12년, 또 대학에서 또 4년, 그러면은 16년, 그래도 조금 더 공부해야 된다 하면은 직장에 들어가서도 좀 더 익숙하기 위해서 공부를 또 계속해야 돼. 그래갖고 익히는데 한 3년, 4년 된다 하면은 거의 한 20년 동안을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한, 직장생활 하기 위한 어떤 그 요소에 전부 다 시간을 놔요. 그러면은 20년이란 인생은요, 우리가 20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러면 그건 또 따로 제껴놨고, 나머지 삶이 또 있느냐? 주어진 60년, 70년, 80년 중에 20년, 뜨거로 자랄 때 또 보낸 세월, 철없이 보낸 세월, 한 10년, 이렇게 하면요, 30년의 세월이 그냥 훌쩍 반 이상이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시간에
어떤 거 활용한다든지 적용한다든지 이걸 익히는 시간에 뭐 익히기가 다 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어떤 가장 기초적인데 시간 보내는 데에 30년을 보낸단 말이에요. 30년을. 근데 이걸 보내면서도 누구든지 이 인생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더 못 배워서 더 배우려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 인간이요, 굉장히 약해진다. 갈수록 약해져. 갈수록 약해지는 이런 것을 그 모습에 봐도 그렇지만은 한편 또 면역 시스템 봐봐요. 우리 인체, 우리 개인의 면역 시스템을 볼 때, 신체 면역 시스템을 볼 때, 얼마나 약해져요. 유행병, 전염병, 뭐 조금만 먹어, 참그래도 그냥 막, 우리가 그냥 짐승들에게만 있던 그 유전체 면역 시스템에 해당되는 그까지 지금은 인간에게 덮어 써가지고 뭐 사스니 뭐 여러 가지 그 부르는 그 호칭 있잖아요. 조류독감 뭐 또 부르는 한 3가지 4가지 그 전염병은 이게 원래 인격체도 아니고 신체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천지 가운데 만들어진 어떤 개체 간에 있던 그 유전체 면역 시스템에 해당되는 그까지 지금 우리가 다 노출되고 그걸 질병으로 안으면서 그런데 노출되면 치사율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천지 창조에서 여기까지 볼 때 어마어마하게 약화된 인간의 모습,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양한 내용의 언어가 쓰고 있는데 그 언어가 원래적인 단어에서 넘어오는 언어가 아니고 제한된 문자에서 제한되면서 넘어오는 이런 변형되어지는 요소에서 원래적인 하나님으로도 받은 그 언어를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있다. 거의 찾지를 않는 거예요. 거의 찾지를 않는다. 이런 요소에서 우리가 언어를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적인 언어를 회복하자. 그 요소에 또 인간의 능력을 회복하자 하는 게 있는데, 요걸 할 거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돼요. 간단히 보면 되는 거예요. 30년, 아까도 교육하는 데서 30년 정도를 보낸 만큼,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한 인간이, 부모를 통해서 그런 걸 알려줘야지. 어릴 때는 그거 모르니까 내가 이래 하겠다는 모르니까. 그러나 부모들이 그 방향을 정해주고 또 사회가, 소속된 사회가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정책을 펴면요. 가능한 내용이 뭐냐면 교육이라는 기간 동안에 보내는 30년을 학교 공부 프로그램에다가 맞출 것이 아니라 인간들로 하여금 바로 천지 창조되는 기본적인 자세에서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천지 창조된 본래적인 어떤 능력을 찾아내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거로 적어도 30년을 보내는데 30년까지 안 되더라도 절반이 아니라도 3분의 1 기간, 즉 학교 취학 전에 철저하게 모든 가정에서 취학아동 8살 7살 되는 그 연대까지는 어떤 집에서, 그 집에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기간에 적어도 학교 취학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모든 취학 전 아동들에게는 철저하게 그 시간에, 그 기간 동안에 천지 창조되었던 그 인간의 원래적인 그 능력을 발휘하고 그 능력 자체에 대한 요소를 익히는데, 찾아내는데 집중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려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는 거지. 태아교육부터. 철저하게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인간의 근본적인 자리가 피조물의 자리, 그리고 인간의 대상이 상대해야 될 대적은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철저히 축복하는데 바로 엄마로부터 자녀에게 축복의 언어가 막 흘러내려가면서 결국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는 많이 듣는 내용 중에서 축복의 언어를 많이 듣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축복하고, 천지 창조되는 내 한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학습 과정에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수많은 어떤 내용들은 바로 이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결국 그걸 통해서 학교 학습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이런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파괴시키는, 원래적인 하나님 앞에서 창조되어지는 그 창조 질서에 파괴되어지는 그 대적의 실체를요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데, 그것이요 시간이 들어간다면은 엄청난 변화고죠. 엄청난 변화. 그런 거를 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60이 돼 보니까 어떤 가능성을 이래 보고 가능성을 나타내면서 우선 이런 거를 될 수 있는 요소를 교육에서, 또 그러고 한편으로는 그 남녀 이 언어, 남녀의 언어에서 또한 이것이 새롭게 달라져야 될 다양한 어떤 환경이 지금 우리의 나라는 나라대로, 뭐 참 어떤 그 단체는 단체대로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각 나라마다 있기 때문에 원래 전통적으로 쭉 살아오면서 전쟁을 많이 겪고 남성 위주의 사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사회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늘 어쩌면 갈등으로 빚어지는 이런 요소에서 넘어오던 인류사가 있잖아요. 역사가. 거기서 지금 당장 뭐 한다고 해갖고 그것이 확 바뀔 그런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요소에서 가정에서 가장 간단한 단위에 있는 남자 여자의 언어 될 수 있는 어떤 요소에서 보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이 언어를 이래 남자 여자 언어를 이래 그 구상하면서 볼 때 서로 존칭어를 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어떤 요소라고 보는 거죠. 존칭어를 써야 돼요. 존칭어를 쓰려고 그래야 돼요. 한 사람의 남자, 한 사람의 여자, 한 여자에게서 남자는, 한 남자에게서 여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창조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 있는 어떤 고유한 인격체란 말이에요. 고유한 인격체. 그 고유한 인격체를 나타내는데 언어를 통해서 나타낼 적에 가정에서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대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가정상대로서 분명히 거기에는요 존칭어를 써야 될 분명한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언어 중에서 존칭어를 쓸 수 있는 언어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묘하게도 한글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특징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어떤 사명감을 느끼게 되고 어떤 전율을 느끼게 된다니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어떤 기회를,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게 되면 국가가 쓰일 텐데, 이스라엘의 나라가 써있고 유럽 사회라는 어떤 사회가 참 변화된 그 요소가 있는데, 저들이 쓰임 받았듯이 이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요소, 언어를 회복, 하나님에서 주어지는 그 언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존칭어, 그걸 쓸 수 있는 언어, 그게 대한민국에 있는 한글이다. 유일하다니까, 유일하다. 존칭어를 표현을 못해요. 영어는 기껏해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독일에서 모방을 해가지고 글자로 쓰는 문자 형태에는 존칭어를 나타내요. 근데 그걸 말로서 하면은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존칭어인지 뭔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대문자로 써가지고 존칭해야 될 어떤 고유명사를 계속 구분하는데 그것이 문자로 돼 있을 때는 고유명사인 줄 알지만 이게 요즘같이 컴퓨터가 발달하고 그러고 뭐 참 아이디라든지 이런 거 막 이게 오히려 더 발달되어지는 데서는 오히려 그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요 오히려 번거로운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인용이 되는 거예요, 영어는. 그래서 문자로 기록하는 것에서는 현재는 대문자 소문자 자체도 이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소리 나는 것에서 문자가 형성되어지는 거꾸로 다른 데 보면 다른 나라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꾸로 되기 때문에 이 존칭어라는 이것이
오래부터 내려오던 그 존칭어가 그대로 문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차이는요, 뭐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뭐 어쩌다 그래 됐겠지 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어떤 도구로서의 오랜 기간 동안에 참 숨겨놓은 도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우리 역사와 더불어서 참 넘어오는 어떤 섭리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이 존칭어, 학교 교육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이 대상,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전에는 어떤 걸 갖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볼 때는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해야 돼. 감사. 음식 먹을 때 입으로 다 하는 거예요. 입으로. 지금 여기 성경에도 계속 나오지만은 식물 먹을 것이 된다, 먹을 것이 된다, 먹는 것을 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식물, 그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들이 먹는 거, 이거 또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모든 짐승, 30절에 보니까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생명에서 따는 땅에 기는 모든 것까지, 인간 아닌 다른 모든 생물체까지 먹을 것을 주시는, 식물이 되리라 하고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인간이 먹는 먹이가 따로 있고 식물들이나 다른 생물들이 먹을 먹이거리가 따로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간단하게 기록되어지는 이런 그 창세기 1장에 있는 이런 내용에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내용이 이렇게 철저히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먹어가면서 살아오는 우리 인간이 지금 수천 년, 지금 수십억, 70억의 인구가 지금 같은 시간대에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수도 없이 먹어가는데 그 많은 먹는 음식이 계속 공급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 얼마나 먹을 때마다 모든 인류들이 먹는 것에서 딱 동일한 형태, 입으로 들어가는 입으로, 이것에 먹는 것에서 모든 인간들이 감사한다, 가능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으로 하는 거, 입으로 하는 요소에서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입술로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참 이 음식 하나가 들어오더라도 그냥 입으로 씹어 넘기는 그런 내용, 뭐 참 여러 가지 구조가 얼마든지 되겠지. 그러나 입술이 딱 닫아지면서 또한 입술로 접촉하면서 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대상물들, 이런 대상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참 축복을 하고 감사하고, 이런 그 입으로 되어지는 이 요소 주변에서 인간이 입을 가지고 나쁘게, 악하게 이걸 쓸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입으로. 그런데 말은 바로 여기에서 나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언어에 또 변질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비교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다 있는 내용인데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바로 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때에서 살아있으면서 자기 후손에게 연결되어지는 그 과정에 자녀들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윤택하게 하는 데에 자기가 가진 입술을 통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입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활용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안 될 거 없잖아요. 그건 나쁜 말 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녀들에게 나쁜 말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자기 자녀들에게 입에 있는 걸 가지고 뭐 어디
뭐 어떤 독을 품어서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건 조차도 없는 거지. 이런 거를 우리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요소를 우리가 보면서 언어에 대한 이 활용을 통해서 인류의 새로운 어떤 질서, 어떤 가능성 있는 행복한 복된 환경으로서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런 건데, 이제 여기까지를 어느 정도 언어에 대한 거하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요소가 사람에게 있는 이 언어에 대한 어떤 능력이나 요건 하면서 또 하나 해야 될 내용이, 자, 언어를 통해서 문자가 되어지는데, 이 문자가 어떻게 해서 문자로 되어졌을까? 그 첫 문자와 노아의 관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기서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자. 그 지금 언어는 언어대로 있고 문자는 문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문자가 언어에 지금 위에서 지금 문자가 언어를 종속시키는 저런 환경이 있다. 그리고 또 이 문자는 또 문서에 의해서 또 제한되는 거예요. 그 문서에 제한되는 것이 컴퓨터를 통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또한 제한되는 그 요소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하나의 맥으로 보는 거죠. 컴퓨터라 하는 그 환경도 결국은 그 언어 체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컴퓨터니까 언어로 보는 거죠. 언어에서 어떤 파생되어지는 하나의 그 인간 문명이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 언어 이 연구만 해도 상당한 그 어떤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창세기 1장에서 지금 82회를 하기 때문에 82회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제한되어야 될 요소 때문에 더 이상 뭐 그쪽으로 안 가고 지금 언어의 생성, 문자의 생성으로 가야 될 그런 어떤 시간으로 보고 지금 한번 그쪽으로 일단 한번 방향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거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